시채널과 국민일보는 각 교단들을 이끌어갈 교단장들과 함께 한국교회의 당면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호주 연방정부는 내년부터 워킹 홀리데이 취업자들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호주 현지 연결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임 교단장들의 취임 포부와 계획을 들어보는 교단장 연속 인터뷰 희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되신 총회 이종승 총회장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최근 전 세계가 지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곳곳에서 나타나는 무력 대치의 긴장도 매우 높은 때인데요. 두 가지가 똑같은 위험을 안고 있지만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대비하고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긴장 수위가 가장 높은 한반도부터 문제 해결의 방법이 하루빨리 찾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총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단을 선출했는데요. 시채널과 국민일보가 각 교단을 이끌어갈 총회장들과 감독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집 좌담 내용을 유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채널과 국민일보가 함께한 특집 좌담 2017 교단장에게 듣는다는 스웨덴 교회 소강성 목사의 진행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김선규 총회장과 통합총회 이성희 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과 기독교한국침례회 유관재 총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4명의 교단장은 이단 대처 문제와 통일 문제 등에 대해 교단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계의 연합과 일치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 내로 한기총과 한교연의 연합뿐 아니라 이념과 성향을 넘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한국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나? 거기 NCCK까지 포함을 해서 정말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힘있게 전도도 하고 힘있게 대사회적인 담화문도 발표를 하고 교인 수는 감소하지만 교회와 목회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황과 관련해 신학생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목회자의 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전제로 신학생의 정원을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숫자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목회자의 어떤 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숫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교단에서 이번에 총신의 야간부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숫자를 이렇게 조정해 나가면서 바란스를 맞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운동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 목회자 양성뿐 아니라 통일 이후 북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평신도를 길러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평신도들에게 통일에 대한 그러한 비전을 주고 그들이 평신도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업 아니면은 자기의 기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서 어떻게 북한으로 들어갈 것인가 열렸을 때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맞이하는 종교개혁 500주년과 관련해서는 각 교단별로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면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종교개혁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 보수 교단 따질 게 없지 않습니까? 모든 교단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우리 2017년도에는 아마 우리 각 교단들이 함께 모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아마 그렇게 해서 오히려 많이 모아서 좀 힘을 결집하고 함께 소리를 내고 우리 개신교회가 함께 어떤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채널과 국민일보가 함께하는 특집 좌담 2017 교단장에게 듣는다는 10월 19일 수요일 9시 시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주최한 신임 교단장 및 총무 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6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예장 개혁개신 총회장 박용 목사와
예장개혁 총무 이재영 목사 등 한교연 회원교단 신임 교단장과 총무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교연 직전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가 지도자가 들어야 할 소리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새롭게 선출된 교단장과 총무들을 위해 기도하는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한교연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신임 교단장과 총무들의 취임을 축하하며 앞으로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전했습니다. 이후에는 축하패와 선물 증정, 격려사와 축사, 축가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1회기 총회장 이성희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가 지난 9일 연동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예배에서 증경총회장 리민식 목사는 설교를 통해 말씀으로 남북을 구원하는 선봉자이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생명을 살리는 요셉과 같은 리더십을 가진 총회장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성희 총회장은 이단과 사이비, 동성애 등 당면한 과제 앞에 모든 소명과 시대적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감사와 축하식에서는 증경총회장 김삼환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김선규 총회장, 정세규 국회의장 등이 축사를 전했으며 최영남 직전 총회장이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 정부가 내년부터 워킹 홀리데이 비자 취업자에게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호주는 워킹 홀리데이 대상자로 인기가 높고 실제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많이 찾는 곳인데요. 내년부터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호주 현지 연결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멜번 소망교회 백준호 목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백준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워킹 홀리데이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만 18세에서 30세 청년들에게 해당 국가에서 1년 혹은 2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비자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와 호주는 1995년에 협정이 체결되어서 21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해마다 2, 3만 명의 우리 청년들이 호주에 다녀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2, 3만 명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득세가 적용된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호주의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작년 말 기준으로 시급이 17.29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6,000원 가량 되는 거죠. 호주 정부는 워킹 홀리데이 취업자들이 단 1불만 수입을 가진다 하더라도 세금을 32.5%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후에 호주의 농업계와 관광업계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이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힌 겁니다. 대신 워홀러들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소득이 37,000불 구간까지 세금을 19% 적용한다고 말하고 그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다른 호주 근로자와 동일한 유진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힌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호주 근로자들은 연간 수입이 18,200불 이하까지는 세금이 감면되는데 워홀러들에게는 동일하게 19%의 세금을 받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목사님은 호주 현지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찾는 청년들을 섬겨오신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 겨울방학에도 워킹 홀리데이를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홀은 취업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체험하고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확인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꼭 보험을 들고 오기를 바랍니다. 워홀 비자는 학생 비자와 달리 보험을 강제 사항에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을 버리고 반드시 보험을 들어서 들어오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국을 떠나고 교회와 가정을 떠나서 타국에 오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의 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한 자산이 될 텐데요. 이왕 계획했다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꼼꼼하게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매일 이 시간에는 각 교단 총회장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교단장 연속 인터뷰 희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장 대신 총회 이종승 총회장을 김효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총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난해 예장되신 굉장히 역사적인 한 해였습니다. 역사적인 통합을 이뤘는데요. 이 이후 총회가 또 진행이 됐죠. 또 총회장으로까지 당선되신 소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소감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직분 맡으면 감당을 해야 되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묵직하죠.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사명감, 책임감. 그러니까 뭐 들뜨거나 그건 없고요. 잘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만 있죠, 뭐.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고 고마워요. 싶고요. 네. 총회장님 사실은 이 총회장직을 예전부터 좀 권면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사실 고사를 좀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건 아니고 먼저 하셨던 분이 참 믿음 좋으시거나 역량 있으시고 참 능력이 많으시고 그릇이 크셔요. 그 훌륭한 분이 있으면은 그분이 하시는 게 옳죠. 그래서 그분이 나보다 훌륭하니까 하시라고 그렇게 해드린 것 뿐이죠. 양보한 것도 아니고, 내가 미룬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남들은 그렇게 보시네요. 그거 아니에요. 네. 사실 이제 대신교단, 명실공히 대형 교단이 됐습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조금은 또 남다른 행보를 걸어가실 것 같다라는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위상만큼이나 이 새로운 계획들도 많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죠. 첫째는 이제 대내적으로 우리가 내실을 다져가지고 정말 힘있고 한국교회를 잘 섬기고 이 나라를 복음화시켜야 될 교단으로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고요.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지키고 다시 한국교회를 부흥시켜서 다시 불신자들에게도 존경받고 희망되는 기독교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되겠고요. 또 우리 기독교를 요즘에 아주 폄하하고 기독교를 공세하는 사람들을 막아내고 물리쳐야죠. 물리쳐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승리해서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켜서 이 나라가 복음화로 부흥되고 통일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한국교회 만들고 민족 만드는데 우리가 이바지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위상에 맞게 감당해야죠. 네. 네. 아유, 목사님 말씀만 듣고 있어도 저는 든든해지는데요. 그래요? 네. 저도 응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마워요. 네, 목사님 여러 가지 언급을 좀 해주신 것 중에 제가 좀 보고 있는 것이 기독교 사회문화연구소입니다. 이름부터가 조금 남다르고요.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해낼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정부나 다른 그 기독교를 지금 공격해오는 세력들은 네. 법안을 만들어 갖고 우리를 수갑을 채우듯 조여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정확한 우리가 법안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정부, 국회, 언론, 기독교 대항하는 세력들과 논리적으로 법안적으로 이겨야 되죠.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이기고 이것이 바로 되는 거를 세워서 이 사회 문화를 만들고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예.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그렇죠. 기구라는 예, 예. 생각도 좀 들고요. 총회 기구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관심 갖고 계신 주 분야 중에 통일 준비 문제가 있죠. 이거는 통일 선교가 아니에요. 네. 통일 선교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통일을 우리들에게 바벨론의 포로 보내주시는 것처럼 꿈꾸는 것처럼 해주실 거라는 믿어요. 믿는데 만약에 내일 통일된다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정책이 있어야 법안이 나오고 법안이 있어야 제도가 나오고 제도가 나와야 거기에서 뭐가 실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꼭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통일되고 이게 하나님이 국가 경영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성경의 통일론 어떻게 성경적으로 통일해서 어떻게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이 나라가 통일 이후에도 한민족으로 예수 안에 하나가 돼갖고 갈등 없이 하나가 돼서 전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로 나가냐 그거를 정책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정부와 이걸 해서 제안을 해서 법안을 만들고 이거로 제도를 만들어서 고속도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죠. 거창한 거예요. 네. 목사님 사실 이렇게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일순간에 나온 이런 공약들이 아니고요. 목사님께서 정말 나라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오랜 기간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들 치고 나라 위해 기도 안 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시행착오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보고 들은 거 또 앞으로 우린 참 이게 뭐 하나님 시각으로 봐야 되잖아요. 멀리 봐야 되고 또 전체도 봐야 되고 깊이도 봐야 되니까 그건 성경밖에 없죠.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기도해왔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기회 주시니까 해보려고 하죠. 아이고 열심히 기도로 저희가 뒷받침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초 회장님 또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 중에 많은 분들 또 관심 갖고 계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한국교회 연합 문제. 이제는 시대적 사명이다라고 언급을 좀 주셨어요. 네, 그것을 위해서 선결 조건들이 또 필요할 텐데요. 어떤 것들 보고 계세요? 한국교회 하나요. 네. 이거는 해야죠. 안 하면 한국교회는 공멸이에요. 공멸이고 저는 그렇게 봐요. 금년 말까지가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골든타임 마지막 기회라고 보죠. 금년에 하나가 돼야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기사회장하고 살아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좀 다급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 하나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 되기는 원하셔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거시는데 아니에요. 한국이 하나 되려면 조건 없어야 돼요. 일단 하나로 뭉쳐서 그 안에서 조건들을 만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꼭 됩니다. 네, 그럼 초 회장님과 이제 임원진들에게 많은 힘을 또 쏟아줄 주셨어요. 거다라는 뜻이겠죠. 네, 또 교회 내실화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시죠? 네, 어떠한 내용들인가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성장이 멈췄다고 그러는데 사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죠. 성령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문제는 우리들이 지금 방법이 지금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총회 안에 국내 교회 살리기 운동본을 만들어서 미자립 교회들에게 그 훈련, 교육, 영성 그런 강화 훈련, 정신교육 시켜서 한국교회가 지금도 얼마든지 부흥될 수 있다는 자신감 훈련을 줘서 야 나도 하니까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50명 되는 교회가 100명
모이면 그게 한국교회 부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교회가 10교회, 100교회, 1000교회 나면 부흥이거든요. 네. 그걸 해줄 거고요. 농어촌 교회들 밤낮 보조받고 자립돼서는 안 되고 상록수처럼 지역의 영적 새마을 지도자가 돼갖고 네. 지역민들에게도 존경받으며 지역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새마을운동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해서 지역을 복음화시키면서 존경받고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농어촌 목회자를 만들어주고 해서 하여튼 신바람 나게 되게 해보려고 그러고요. 네. 목사님들이 성장해야 교회가 커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연장교육, 최고 지도자 과정을 개설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2주 동안 백석대학에서 2주 동안 합숙을 하면서 네. 예, 우리 신학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역사관 공부하고 영성, 성경 훈련하다 가지고 내려가서 현장에서 신바람 나는 목회하도록 네. 도와주려고 합니다. 아유, 신바람 나는 목회 저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목사님. 지금 총 회장님 창원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고 계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지요. 네, 특별히 이제 목회관도 굉장히 뚜렷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성도님들께 좀 강조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희 교회 구호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예요. 네. 성도가 돼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거는 당연하고 네. 우리는 믿는 교회 중에서도 본이 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저희는 그 개척 초기에 네. 공동회의를 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바꾸지 않도록 해갖고 네. 재정 수입의 60%를 선교에 쓰기로 해서 그걸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경남에 한 교회를 한 50개 세우려고 준비하고 뭐 성령운동 좀 하고 선교센터도 되고 교회는 영적 사관학교를 만들어 보려고 네. 하는데 의욕만 앞서지 이렇게 잘 안 따르네요. 아유, 지금 이미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 잘 이루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 고마워요. 네, 총 회장님 또 이제 내년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들 또 교단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개혁 그러면은 뭐 바뀌어야 되는 건 줄 알거든요.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개혁이라는 건 성경으로 늘 자신을 살펴서 성막안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보고 네. 수시로 물 닦는 것처럼 네. 성경으로 자신을 늘 닦고 그래서 원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혁운동은 세 가지라고 보면 돼요. 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되고 네.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네. 그걸만 돌아가면 개혁은 저절로 되죠. 네, 그렇죠. 자꾸 근데 멀리 가고 딴 데 가고 개혁이란 건 단 그거로 모아요. 네.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다 천국 돌아가는 거죠. 네. 총 회장님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 지금 쭉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속도가 하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악산 첫 얼음 소식도 있었는데요. 쌀쌀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과 직접 함께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